오늘 엘리야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엘리야로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 가장 중요한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도 어김없이 위기가 닥쳐오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지금 엘리야가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브엘세바에 가서 사안을 옆에 두고 브엘세바 안쪽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니까 한 로뎀 나무가 있는데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나 죽고 싶다. 나 지금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이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 그랬다고요? 엘리야. 자,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정면 대결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기고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450명을 다 죽였던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물러섬이 없고 도망함이 없고 패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엘리야가 단숨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있었던 이곳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거리를 보면 최소한 100마일이 넘습니다. 100마일을 단숨에 도망갔고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나는 죽고 싶습니다. 완전히 이건 실망스러운, 아니 실패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반면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이러하신데 그의 반면에서 사람은 이렇다라는 사람의 본질과 본성도 참 잘 보여줍니다. 그 오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 받은 이 엘리야 선지자도 어김없이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죠. 이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도 실패한 인생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보통 이런 사람이야. 당연히 실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본문은 엘리야 그 당사자에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지만 그 엘리야를 옆에서 보는 우리들에게는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 선지자도, 이 위대한 선지자도 어김없이 100마일을 그대로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서 또 다시 회복을 꿈꾸는 게 아니고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는 것이 정말로 건전하게 합리화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고 인생에서는 실패한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을 다 되돌아보면요, 뭐 잘났고 못났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요, 각자의 인생을 보면은 성공한 경우보다 사실은 실패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공한 걸 사람들이 책으로 쓰고 언론에 대해서 그걸 부풀리고 그걸 막 이렇게 드러내서 그렇지 그 성공 하나를 위해서는 실패는 10개, 100개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으니 실패한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실패한 것을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그걸 자랑스럽게는 아니지만 사람은 실패한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유대인이 자기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런 걸 쭉 보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을 절반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좀 짜증나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해서 자기의 그 지역의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한 것을 절반도 내가 이루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좀 좋은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랍비가 가만히 생각하지만 지금 도서관에 가서 1970년도판 뉴욕타임즈에서 발간하는 1년 영감 같은 게 있어요. 1년 영감에 930페이지를 보라. 거기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도서관에서 1970년도 뉴욕타임즈 나온 영감 930페이지를 보니까 아무런 말이 없어요. 무엇이 기록되겠습니까 하면 그해 야구 선수 타자들의 타율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게 랍비가 실수했구나 해서 다시 갔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무것도 없던데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있긴 있었는데 뭐 야구 선수 타율이 적혔는데 가서 다시 보라고. 거기에서 누가 타율이 제일 좋은 걸 한번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쫙 찾아보니까 타이버그라는 선수가 1970년대 타이버그라는 이 타자가 3할 6푼 7리를 쳤는데 그게 최고의 타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타이버그라는 선수가 최고의 타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하는 말이 보라. 올 한 해 동안에 야구 선수 가운데 최고의 타자가 타석에 가서 성공시킬 확률이 3할 6푼 7리. 그러니까 뭐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타석 1안타죠. 제일 잘 치는 타자가 타석에 서서 2개는 아웃당하고 겨우 1개 친다. 이 사람이 원래 야구 선수 가운데 최고의 선수다. 그러니까 인생은 야구로 비유해서 말하면 제일 잘한 선수조차도 2번은 실패하고 1번 성공하는데 당신이 계획한 것을 절반도 이루지 못했다고 낙담할 필요 없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한 것과 실천한 것이 절반이 안 되는 것이 이게 지극히 당연한구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실패가 자랑스럽다. 실패를 떠벌리지는 않지만은 그 실패 한 번 했다고 해서 내가 패배자야. 나는 안 되는가 봐. 나 인생 포기할 거야.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실패를 할 수 있고 최고의 타자도 2번은 실패하고 1번을 성공합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당연히 실패 우리 삶 속에 어제도 지난 한 주간도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1번 실패했다고 해서 2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패배자라고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엘리야 내용을 알지만 엘리야가 1번 실패했습니다. 큰 실패를 했죠. 엘리야가 이 실패로 인해서 엘리야 인생이 망가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실패했다는 사실이 아니고 왜 실패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왜 오늘 실패를 했을까? 왜 단숨에 도망을 가버리고 죽기를 원했을까요?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 이런 실패의 모습을 왜 비추었을까요? 자,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 형편을 보고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일어난 그 사실을 보고 두려워하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뉘앙스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보고 두려워서 단숨에 100마일을 달려서 제일 남쪽,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 아닙니까? 유다의 제일 남쪽까지 가서 거기서 광야로 하루길 더 도망가서 하나님께 내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형편을 보고. 자, 이 형편이 무슨 형편? 거기에 1절, 2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갈멜산 대견에서 갈멜산 결투에서 아합 선지자 아합이 보낸 바알 선지자들이 패배했고 다 죽었습니다. 아합이 이 사실을 왕궁에 돌아와서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이것도 참 웃기죠, 그죠? 왕이 왕비한테 보고를 한 이 시스템도 참 웃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한 이세벨이 화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 자기 밑에 있는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24시간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네가 죽인 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너를 못 죽이면은 내가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결연한 의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세벨이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확 빠져가지고 단숨에 도망가고 단숨에 죽기를 원했다는.
뭡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의 위협을 보고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그 위협이 너무나 엄습했으니까 확 닥치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이 푹 빠져버리니까 갈멜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쑥 기억에서 사라지고 마음에서 사라지고 그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감이 꽉 찼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제가 본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슨 내용인지 알죠?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저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났죠. 야 지금 유령이 아니냐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거든요. 베드로가 뭐라는 거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좀 걸어보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단순히 오라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배에서 내렸어.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 외에 물 위로 실제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사실은 몇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걸음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파도가 일어났어요. 바람이 확 부니까 바람 보니까 여러분 한밤에 바다와 같은 호수에서 바람이 불면요 이 보통적인 사람은 뭔가 모르게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더군다나 물 위로 걷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밤에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이 배가 안전한지, 오늘 밤은 잘 넘길 수 있을지. 근데 물 위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확 몰입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렸습니다. 엘리야하고 똑같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벼락같이 도망을 간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딱 무섭자마자 거기서 그대로 물속에 빠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엘리야에게 함께 합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함께 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 엘리야가 도망갔고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 모든 상황은 반드시 실패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산에 가든 강에 가든 어떤 여행길을 가든 집에 나가든 집에 들어있든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갑자기 일어났던 상황, 주변에 있는 환경에 몰입해버려서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그 환경의 두려움으로 채우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은 엘리야조차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것이 심각한 인생의 결점이고 그 인생의 실패가 심각한 인생의 패배가 아니라 왜 실패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 엘리야는 실패했습니까? 그 이세벨의 위협을 보고 거기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갈멜살 대gin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간에 직분에 상관없이 성도의 실패의 가장 주된 원인은 우리 환경과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이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터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역하다가 일어난 잘못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이런 문제에 우리가 몰입해져 갈 때 그 문제에 빠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주님을 놓쳐버릴 때 모든 성도는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다면 나는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라고 장담해도 될 것입니다. 엘리야조차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놓친다면, 환경과 일어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가 하나도 없다는 인생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크든 작든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지 다 우리의 실패가 지금 다 걸쳐져가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극복해야 될 문제들과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잘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가?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언가?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문제가 반드시 본질적으로 끼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상황에 그 너머에 계시는,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무슨 일입니까? 벼락같이 도망가서 브엘세바 가서 광야로 하루쯤 가서 로뎀 나무에 있으니까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탈진에 빠졌고, 육신은 탈진했고, 심리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말할 때 이건 지금 전형적인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뭔 줄 아시죠? 그렇죠. 죽고 싶답니다. 진짜입니다. 죽고 싶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나잖아.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전형적인 지금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지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우울증으로 빠지고, 몸은 탈진해버리고, 하나님은 놓쳐버렸고, 여전히 이세벨이 이까지 따라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공포에 있어서 가장 남쪽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정말 이세벨이 푸른 군사가 쫓아오지 못할 정도까지 도망가서 광야까지 가서 있습니다. 탈진해버렸고 우울증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전형적인 실패자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2번이나 깨우고 위로하고 만져주고 터치해주고 그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자, 엘리야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2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죠?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 그릿 시냇가에 가서 있으니까 그릿 시냇가는 며칠 지나니까 물이 다 마르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줍니다. 여기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돈 땅,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또 가라 그럽니다. 또 그까지 가니까 과부에게 있는 그 별 얼마 없는 양식, 기름과 떡, 오늘 저녁 먹고 내일부터는 굶어 죽기 시작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전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다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앞에 2번 있었습니다. 자, 오늘 3번째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서, 사람이나 짐승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 2번이나 깨워서 위로하고 먹이고 재우고 마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2번 가뭄 때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에게 대접받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서 대접받은 이 경우와 오늘 로뎀 나무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는 것, 이 2 사건 사이에는 본질적인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2번째 기근 때는 엘리야가 순종의 길을 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 하니까 그 가뭄 때 시냇가로 갔습니다. 가뭄 때는 시냇가에 가면 안 되죠. 금방 말라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돈 땅
그 바알의 본거지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네가 대접을 받아라니까 또 그 말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역시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충분하게 공급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순종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길을 간 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간 겁니다. 실패자의 삶을 산 거예요. 실패의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앞에 가뭄 때에 보여줬던 가뭄 때에 행동을 했던 엘리야하고 전혀 딴판의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돌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보살피지만 실패한 자도 보살피십니다. 실패한 자도 팽개치거나 징계하지 않고 실패한 자의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찾아가셔서 기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팽개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실패한 자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자를 루저 패배자라고 해서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팽개치고 안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쭉 한번 분류를 해보십시오. 한쪽의 분류 쪽으로 쫙 모여집니다. 그 한쪽의 분류가 무슨 쪽에 있는 사람인 줄 압니까? 실패한 자들이에요. 자,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서 했던 사마리아 여인, 이미 5번이나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겁니다. 5번의 남편이 있어도 다 제대로 살림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내가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에요. 6번째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중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여인에게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안 찾아가요. 상종도 안 하는 여인이에요. 더러운 여인이라고, 실패한 여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는 영원한 우물물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베데스다 못 가는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병자들이 우글우글인데 제일 낙담된 병자가 38년 된 병자 아니었습니까? 자, 이 병자는 이미 건강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너 왜 뭐하고 있냐 하니까, 내가 이 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몸이 낫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기 있었는데 한 번도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그 안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건강에 실패한 것도 문제지만은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가족들도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2중 3중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찾아가서 정말 2중 3중으로 실패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삭개오 돈은 좀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러나 여리고에서 가장 왕따 당한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동족으로도 완전히 배신을 당했습니다. 인간관계요, 사회생활 적응 부정억자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돈만 있지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서 딱 한 사람 집을 방문합니다. 누구 집? 삭개오 집.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실패한 인생, 실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패한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자랑도 아니고 계급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이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팽개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눈에 더 확실하게 눈에 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실패한 인생에 다 어느 부분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게 아니고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는 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볼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실패한 엘리야를 찾아와서 2번이나 먹이고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찾아서 힘 때문에 이제 몸이 회복됩니다. 그 회복된 몸 가지고 탈진됐다가 회복된 몸 가지고 40일을 걸어갑니다. 가서 어디 가면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 같은 지역입니다.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 이제 몸은 회복됐습니다. 40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이 있었으니. 근데 호렙산에 들어가서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굴 속에 꾹 처박혀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자,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9절 10절에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 장소라는 말인데 야 너 왜 여기 있어? 장소라는 말인데 의미상으로 보면 장소가 아니고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죠. 너가 왜 여기 있어? 이 말은 뭐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호렙산 이 굴 속에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즉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역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제단을 다 부숴버렸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마 이세벨을 말하겠죠. 이세벨과 그 군사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지금 나가면은 이세벨이 푸른 군사가 어쩌면 이 호렙산 밑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백성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 혼자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내 혼자만 하려고 그러는데 나 지금 겁이 나고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너 회복시켜 주지 않냐? 너 몸 건강하게 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호렙산 이 구석 동굴 안속에서 너 뭐 하고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백성들이 너무 나빠서 하나님의 제단을 부수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나는 열심히 있는데 내가 나가면 나도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쿡 처박혀서 숨어 있어요.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했던 말, 하나님께서 물었던 것은 너 뭐 하고 있느냐 사역의 문제를 물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사역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백성들이 아마 이세벨과 그 군사들이 말이죠. 저 군사들이 나빠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있지만은 이 열심 때문에 죽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무슨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2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나쁘다는 말을 하고 자기는 열심히 있지만은 지금 죽음의 위협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너 뭘 하고 있냐 사역의 문제를 물었는데 엘리야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뭘까요?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역을 안 해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그곳에는 사역이 안 돼요. 그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 시스템이 안 좋아요. 우리가 보통 엘리야처럼 얘기합니다. 이어서 엘리야의 엘리야가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의 문제를 묻습니다. 선지자에게. 그런데 그러면은 정상적인 것 때문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못 맞춰버렸어요. 이세벨의 위협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기도하는 걸 놓쳐버렸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걸 놓쳐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일치 없습니다.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열심히 해요. 나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해요.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투하고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묻는데 하나님은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이걸 본질적으로 먼저 말을 하고 저 사람들은 나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쏙 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엘리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 너 굴 속에 나오너라. 굴 속에서 나오너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유명한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을 들려줍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기묘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엘리야의 말투를 하나님의 엘리야의 말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거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사람 얘기만 자꾸 하고 자기 얘기만 자꾸 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바람, 불, 지진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잘 보라 이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있잖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 보십시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맛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줍니까? 사역을 주는 겁니다. 아람 왕을 삼고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야를 너의 후임자로 삼아라.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 삼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 삼았습니다. 그건 선지자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사역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엇이 회복 안 됩니까? 사역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벨만 보고 자기 열심은 있는데 이 열심 때문에 오히려 죽게 되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저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굴 속에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엘리야에게 본질적인 사역을 호렙산에서 얘기해 줍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옛날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 금송아지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깨버렸습니다. 사역이 깨져버렸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율법을 받은 게 모세의 최고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받은 율법 십계명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오라. 다시 올라온 호렙산에게 다시 말씀을 불러서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무엇입니까? 사역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고장수가 그대로 호렙입니다. 시내산에. 사역이 다 깨져버린 엘리야. 사람을 보고 자기 열심을 보고 거기에 얽혀버렸다가 사역이 다 깨진 엘리야. 호렙산에 있는 그것도 호렙산 시내산 모세가 사역을 회복한 그 시내산에 있는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역을 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회복은요, 사역이 회복돼야 됩니다. 몸만 회복된다고 해서 성도는 회복 아닙니다. 몸은 당연히 회복돼야 되죠.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이 회복됐어요, 건강해졌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었어요, 다 회복되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와 성도의 회복은 사역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배반한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갈릴리에 가서 너 잡아온 물고기도 같이 먹고, 마치 요 패턴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베드로에게 이 엘리야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먹고 예수님과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줍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사역을, 제자가 해야 되는 사역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일터도 회복돼야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동안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다시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까지 회복되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이 엘리야가 회복되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상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실패한 것도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실패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 사역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